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셨던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예수님이 믿었던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믿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장 믿었던 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오른팔과 같았던 그러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게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3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7마디를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이 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용서 없이 살 수 없고 용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도 죄를 짓고 때로는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죽는데 내줍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한 이 내용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다 승리로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도무지 죄를 발견할 수 없으니 놓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의 짐, 가장 인류의 역사상 가장 고통을 남긴 이름이 무엇입니까? 빌라도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없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월절 특사인 한 명을 놓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간악한 강도는 놓아주고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고난주간이 되면 필리핀에서는 사람을 삽니다. 사람을 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행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돈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포기해버리고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란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악한 죄인이 지는 형벌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형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십자가 형벌을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직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건이 바로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받기만 하고 주는 법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이기주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사람, 합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받지도 않고 주는 사람을 봉사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커다란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주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사는 네 가지의 주의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만드신 희생주의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들도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었던 다른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와 나는 그 사람을 죽였으니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억울하게 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낙원에 이를 때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 죽으면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합니까? 왜 하나님 믿으라고, 왜 예수님 믿으라고 외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4월달 5월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주님 가신 길, 이 찬양 1절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마지막 소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거저받은 생명을 거저 나누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올해 꼭 주님 앞에 전도할 수 있을 때 4월달 5월달에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효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떠한 종교입니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효도라는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은 것을 봅니다.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이러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부모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해서는 이 자식을 치료할까 안절부절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식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것입니다. 찢어질 대로 더 찢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효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 삶이,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효심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소서 아들이다 하는 의미는 어머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떠나는 것인데 이제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가고 있으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고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인생 후반을 사는데 아직도 물질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것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의미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할성전에서 4, 5월 달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서 합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렀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의사분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시 한번 목소리가 나오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 다시 한번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것은 가장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다시 직역하면 하나님, 이 세상은 구원하시고 나는 죽이시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구원하시고 나는 죽이시는 겁니까?
하는 것이 바로 엘리엘리 나박사박단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 보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주님 죽으셨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요, 병아리를 기르고 있는데 이 병아리가 자꾸 병치레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은 아들을 죽여서 간을 먹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꼭 한 영혼이라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드립시다. 찬송가 143장 1절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그릴 것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봉사합니까? 왜 우리가 충성합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몸밖에 들을 것이 없어서 시간 들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하시는 말씀이 목마르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보십시오. 주님이 목마르다고 외쳤을 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통을 주었던 로마 병장들이 그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로마 군사들이 쓴 해용을 막대기에 찍어서 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한탄하고 개탄하겠습니까? 내가 목숨까지 드리는데, 내 목숨까지 바쳤는데
정작 나의 이 목마름을 채울 사람이 한 사람도 내 제자 가운데 없었구나 하시고 바로 로마 병사들이 쓴 해용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흰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종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다 이루심을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고 나면 반드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세계가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천국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은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않습니까? 죽어봐야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천국이 있음을, 사후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곱 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